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자, 23절에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에 저희들을 소속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들을 신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열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열매들은 살아있는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려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특히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 더욱더 밀착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본문에 있는 대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약속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죠. 혹은 그렇게 정한 내용,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은 중요한 것이죠. 특히나 약속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고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약속을 단 하나를 하더라도 그걸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소위 137만 프랑짜리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일화가 있어요. 137만 프랑. 프랑스의 돈 화폐 단위인데요, 1797년 3월입니다. 당시 유럽 세계를 제패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그의 아내 조세핀과 함께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조그마한 국가를 방문합니다. 그 국가의 이름은 룩셈부르크예요. 룩셈부르크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돼요. 자신의 방문을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대했습니다. 이 환대에 몹시 감동받은 나폴레옹은 그 초등학교 교장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선물합니다. 당시에 장미꽃 한 다발의 가격은 3,000 리브르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약속하기를 이 땅에 프랑스가 존재하는 한 매년 오늘이 되면 반드시 이 초등학교로 장미꽃을 보내겠소라고 자기를 환대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그의 약속을 몇 년간밖에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17년 뒤에 황제의 자리에서 퇴위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이 약속을 한 지 187년 뒤인 1984년에 룩셈부르크 정부가 프랑스를 향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했던 이 장미꽃 약속을 구실 삼아서 나폴레옹이 170년 동안 장미꽃을 보내오지 않았다는 거죠. 17년간은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170다발을 이제 안 보낸 거죠. 170다발. 이걸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 가격이 137만 프랑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억 6,3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그 당시에 돈으로서는 되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비싼 배상금을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의 국가 영웅 나폴레옹의 명예도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불을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해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깊은 고심 끝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룩셈부르크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의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자, 천년만년 황제 노릇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나폴레옹의 그런 장담 못할 헛된 약속 때문에 빚어진 이 장미꽃 사건, 결국 이것은 프랑스 정부의 굴욕된 모습으로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서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죄라고 규정했어요. 이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약속을 저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신뢰를 잃은 성도는 그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를 농담처럼 들리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헌신하고 결심했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결단했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성도들이에요. 매 주일 이 강단 앞에서 드려진 성도들의 헌신과 결심의 기도들이 하루도 안 지나서, 오늘은 이제 주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서 월요일 딱 되면 한낱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렇게 버려진 약속들을 모으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뒤덮고 남을 거라 했어요. 그만큼 헌신과 결단을 많이 남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녀들듯이 전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자,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관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신실하다고 했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반드시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따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씨에 관한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줄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이삭을 출산했죠. 왜냐하면 그녀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한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노가 없어요.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그분의 기분에 따라 철회하시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지키시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셨고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스스로 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계속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따라서 그분의 약속 역시나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이기에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깨질 수 없고 영원히 변하지도 않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그런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신 거죠. 따라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믿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전폭적인 신뢰죠. 불신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드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리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들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치를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장 내 몸이 나이가 들어서 죽고 썩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3만 개 이상의 약속들이 있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관한은 항상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책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들을 약속하셨고 특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나 미적지근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막 뛸 듯이 기뻐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영원한 생명? 감이 안 오는지 몰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로 알고 있는데요. 자산이 500조 원. 만약 일론 머스크가 여기 집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집 줄게 하면 어떨까요? 되게 좋아하겠죠? 별로 안 좋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여러분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에게 내가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풍족한 돈을 매달 꼬박꼬박 주겠다. 어떤 질병에 걸린 성도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유능한 의사가 질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밤낮 괴로움 속에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당장 치료해 줄 테니 당장 입원 수속 밟으라고, 그것도 공짜로 해주겠다고. 아마도 그 사람은 지금이라도 당장 환호성을 지를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다니면서 막 얘기하겠죠. 나에게 집을 준대, 꼬박꼬박 돈을 준대, 나는 이제 평생 이거 걱정 안 해도 돼, 내 질병을 고쳐준대, 이거 확실하대, 계속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 이 땅에 결국 좀먹고 썩어버릴 그런 집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영원한 거대한 대저택을 마련했어요. 뛸 듯이 기쁩니까? 똑같네요. 또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몸도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세상 인간들의 약속에 비해서 왠지 하나님의 약속들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흥분도 느끼지 못할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그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요, 우리가 이제 곧 직면하게 될 저 영혼의 삶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나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제 마음속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요,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저 영원의 삶은 우리가 이제 곧 직면하게 될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인식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정말로 그 설교를 듣고 또 그 강의를 듣는 사람, 잘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을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과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저 영원에서 맞닥뜨릴 그리스도의 심판선을 준비하고 천년 왕국에서 받을 유업과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어디 있겠어요? 더 긴급한 현실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승진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문제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 자, 그런 생각들, 세상에서 추구하고 싶은 성취감이나 육신의 정욕들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이 땅의 과제들, 자,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영원한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을 계속 뒤로 밀어두는 거예요. 뒤로 밀어두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정리되지 않은 오래된 숙제 같은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죄수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상당히 학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편지에 쓰기를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마치 정리되지 않은 오랜 숙제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요. 이제라도 그 숙제를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오래된 숙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면 자신도 당당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편지였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편지예요. 그런 편지예요. 지금까지 감옥에서 오는 편지들은 어떤 책을 보내달라 뭐 이런 건 중요했는데, 이분은 아예 자기의 인생 상담을 같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장 보냈습니다. 자,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오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당당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생님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섭리가 있기에 편지를 저에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요, 정리되지 않은 오래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숙제예요. 여러분 숙제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높은 수입에 넓은 평수의 땅, 안락한 주택, 비싼 자동차, 정기적인 해외여행, 엘리트 자녀 교육, 완벽한 노후 대책, 부와 명성, 세상적인 견지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성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욕구, 이 버킷리스트 작성하죠.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뭘 하고 싶어 딱 쓰잖아요. 다 보면은 세상적인 일들이에요. 주님을 위한 버킷리스트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도전 앞에서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에서의 그런 준비들, 영원에서의 대비들을, 그런 대비를 할 기회를 걸어차 버리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일과 연관된 진짜 중요한 영원한 현실, 이 진짜 현실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처음은 기뻤을 것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아주 감상이 생겼을 것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오면서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를 소홀히 여겨버린 것이죠.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삶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 우리 앞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현실이 펼쳐지지 않을 거라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을 받으면 뭐하고 또 안 받으면 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에 거하시고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저 영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삶 그 자체를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셋째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그러면 거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하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 그대로 영원한 거처를 약속하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영원한 저택들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왜 월세나 전셋집, 분양받은 집값이나 땅값,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가 약속받은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는 말하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소리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저택이 마련되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잘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가치를 많이 안 두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시답지 않은 약속입니까?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천억 개의 별들과 은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줬다는 이 위대한 현실을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은 절망과 낙담, 불안과 좌절, 체념과 비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비참한 염세의 주자로서 아니면 허망한 낙관주자로서 살든지 했을 것이죠. 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에도 영원히 있을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다만 시간이 존재하는 이 기간 동안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영혼을 논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자,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영원한 삶에 대한 현실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것이. 자,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드는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 세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약속의 성취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저 영원 세계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땅,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거기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해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자,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에서 직접 확인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모든 복과 약속의 성취는 기도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3만 개 이상의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 주셨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지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지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성취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보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이 보기 싫어하는 성도들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시간을 죽은 듯한 침묵 속에 누워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기만 할 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각종 현실적인 문제들에 짓눌려서 시리에 빠져 신음만 할 줄 알죠? 그러한 걱정과 염려, 마음의 혼란과 두려움을 일시에 떨쳐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쉽게 낙담을 하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절망감과 그 낙심을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만 막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성도는 많아도 내가 괴롭고 힘드니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며 기도해야겠다는 성도는 너무나 적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시편 68편 2절의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어떤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뢰할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해준 약속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어느 때나 주님을 신뢰하라 했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어느 때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생애, 침묵하는, 기도하지 않는 그 침묵하는 성도의 생애에는 하나님도 침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이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에게는 하찮게 느껴집니까? 이 약속이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같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집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신 겁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자주 회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그 성정은 우리의 성정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것이 성경의 판단이에요. 유일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정은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기도했고 여러분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러분은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했지만 여러분은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인 것으로 소중히 여긴 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 차이예요. 성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선지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저는 이번 순회 설교 여정을 위해서 연초부터 기도하며 준비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3주간의 순회 설교 여정 동안 완벽한 날씨를 선사해 주신 것이죠. 분명히 일기예보상 장마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구름을 멀리 보내신 거예요. 심지어 장마가 실종돼 가셨어요. 우리가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아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장마가 끝났다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특히 우리가 폭염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더워서 지치지 않게 하시려고 수많은 구름들을 보내주셨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게 하셨어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 느끼죠. 당연히 그냥 왔겠거니 하죠. 저는 지난주 월요일 순회 설교 첫날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제 김포공항을 떠서 순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주도의 그 공항에 착륙할 그 무렵에 창밖을 봤는데 놀라운 광경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건 저만 알아요. 저만 봤으니까. 제주도 바닷가 근처에요. 바닷가 근처에 어마어마한 양의 구름들이 탁 대기 됩니다. 저는 딱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 준비해 준 거다. 이 장렬하는 그 태양이 제주도 전역을 막 뜨겁게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줄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 보낼 것인가? 당장 보내주면 좋겠어요. 당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장.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막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대신에 제가 설교하는 곳마다 대형 파라솔 및 그런 것들, 그런 그늘지 장소가 항상 있었어요. 거기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또 따지죠. 구름 안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소경들을 고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고쳤나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바디메오죠. 말씀만으로 고친 거예요. 자, 모두 다 말씀만 고쳤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서 이겨갖고 발라줬어요. 어떤 사람은 실로암 못에 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2단계, 2스텝. 예. 처음에는 뭐가 보이냐? 아, 나무들이 거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수했더니 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은 4가지 그 건건마다 어떤 건 강하고 어떤 건 약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덜 극적이에요. 그러면 둘 간의 차이는 뭐예요? 극적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덜 극적인 사람은 에이, 하나님이 아닌 게 안 계시나 보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그 구름을 아무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건 거짓말이신가 보다, 나의 착각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2번째 날 화요일 아침에요, 그날의 순회 설교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했던 2명의 동역자가 증인이, 그 2명이 같이 듣는 자리에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같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구름들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더라고 기도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앞서 언급한 그 구름들 있잖아요. 그 구름들이 하나님께서 바닷가 근처에 예배드신 그 구름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근데 몰려왔는데 제주도 하늘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냥 뭐 중간중간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그냥 다 구름을 딱 덮어버렸어요. 아예 태양이 아예 안 비치도록 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과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다음날 수요일 오전 우리가 모든 일정을 끝마칠 때까지 지속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했던 이강남 목회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제가 2022년인데요 2022년 6월 말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순회 설교할 때 마지막 셋째 날 수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순회 설교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시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날씨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성과 벌교에서 자동차를 타고 설교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는 먹구름이 있었고 계속 비가 막 내리고 이동 중에는. 그런데 설교 장소에 도착하기, 제가 우리 목적지를 이제 내비로 찍고 가니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도착 얼마 남았다고. 약 4km를 앞둔 지점에서요, 주위가 갑자기 환해집니다. 비는 오는데 2km 비가 내리는데 해가 떡 떴어요. 1km 제가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양복 상의를 딱 걸치고 마이크를 딱 준비하고 그러자 빗줄기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차 문을 딱 열고 지상에 발을 딱 내디디니까 비가 그쳐버렸어요. 거짓말 같습니까? 아니,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죠. 아, 정말이에요, 정말.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영원한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그것이 부족할까봐 기도 응답에 관한 위대한 약속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위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신 마당에 그 외에 무엇인들 값없이 안 주시겠습니까? 단 기도죠, 기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직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 앞에서 이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간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흥분된 삶도 없고 드라마틱한 삶도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드는 성도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요,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깝다 그랬어요.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면서 정욕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냐?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약속의 책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사탄의 연막에 눈이 가려져서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눈먼 소경들이죠.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사실을 고의로 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재림에 관한 약속을 조롱하며 고의로 잊으려는 이유는 그들의 정욕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계속 즐기고 싶은 거예요. 재림이고 뭐고 주님이 지금 안 오시면 좋겠다, 좀 더 이 쾌락을 누리면 좋겠는데, 정욕을 즐기면 좋겠는데. 그런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세상을 바꿔보려 하죠. 그들의 정욕을 더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세상을 위해 기도도 하죠. 세상을 위해 일도 하죠. 그들은 결국 교회가 휴가 될 때 지상에 남겨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에 비춰볼 때 주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좀 더딘 것 같아요.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사실상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가 주일 설교에서 공중재림인 휴거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엄마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를 들은 4살짜리 꼬마가 저녁 식사 때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만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 아빠는 이 땅에 남겨지는 건가요?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이 질문에 엄마는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또 물었어요. 엄마,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아빠는 뒤에 남아요? 참다 못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재림에 대해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리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이 아이는 만일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나와 아이는 하늘로 떠나는데 당신은 이 땅에 남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남자가 화를 내죠. 도대체 교회에서 내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이 지옥에 대해 아이들한테 말하니까 지옥에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똑같은 거죠. 결국 남편은 곧바로 교회 목사에게 따집니다. 전화를 걸어서 왜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 화를 냈어요. 앞으로는 아이를 교회에 안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날 저녁에 또 염려가 되는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불을 킵니다. 엄마에게 묻죠. 엄마,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시면 우리는 아빠를 남겨두고 가야 되는? 아빠가 또 화를 냅니다. 누워 잠이나 자라고. 이 아이는 자기의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또다시 엄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엄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빠를 남겨두고 가나요? 다음날 월요일 아침 남편은 일주일 동안 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죠.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빠를 남겨두고 떠날 거예요? 그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뒤척인 것이죠.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아들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고는 열차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설명했어요. 곧바로 그녀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고 다음날 수요일에 남편과 함께 목사님께 상담하러 가져온지 물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미칠 지경입니다. 저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마침 물도 준비되어 있어서요, 침대도 받은 거죠. 해수욕장은 아닙니다. 목사가 그 아빠를 물속에 담갔다 일으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표현했을 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4살짜리 꼬마가 기쁜 얼굴로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빠와 함께 갈 수 있어요. 어제 이 에피소드 행사로 인해서 방문한 원주성경 침례교회의 서경일 목사와 한 시간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난 3월이에요. 올 초 3월 한 자매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자매의 죽음은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자매의 죽음이 한 계기가 되어서 그녀의 어머니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본래 이 어머니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베트남전 얘기했잖아요. 그 아내입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도요, 복음을 전했지만 천주교 신자였던 이 어머니는 복음을 전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어머니가 무척 마음이 상심해 있었을 때 서경일 목사가 마침 그 어머니를 만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결코 다시는 딸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 말에 충격받은 어머니가요, 왜 내가 못 만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딸을 만날 수 있나요? 마음이 열린 거죠. 바로 그 순간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것이.
그리고 영접한 다음에 이제는 다시 딸을 만날 수 있는 감격에 겨웠고요, 막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17장,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병개된 성경들, 개역 한글판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위시한 모든 병개된 한글 성서들은 여기 36절 말씀이 통째로 없는 거죠. 없으면 되거든요. 저는 지난번 3주간의 이 순회설교 여정에서요, 부부인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목격했어요. 또 친구인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번 제주도 여정에서도요, 3명이 있는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일행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중에 1명만 구원받고 2명은 관심 없이 가버렸어요.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죠.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지상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죠. 만일에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눈물 나게 감동이 된 것이죠. 아유, 다행이다, 이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의 구원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분의 재림을 잠시 지체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깐 지체되는 것이지 그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마치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코 잠깐 지체되는 기간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 사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잠깐 지체되는 이 기간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지난날의 정욕 가운데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연기 속에 타버릴 일들의 영혼을 함께 불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생을 다시금 바로잡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에요. 만일 오늘도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기간인 거죠. 분명 주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무척 고달프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입니다. 특히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늘 그러셨듯이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마지막 위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에 막 만면에 이 환희가 가르쳐야 돼요. 막 기대감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주님은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이 있는데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거냐 이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조지 휘필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문이
다쳤더라, 설교에. 그런데 이 설교 강단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있던 두 청년이 서로 간에 속삭이는 것이죠. 야, 문이 닫히면 어떠냐? 또 다른 문이 열릴 거야. 희희낙낙대는 겁니다. 이때 조지 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무나 귀중한 이 설교 주제에 대해서 문이 닫힌들 무슨 상관이야? 다른 문들도 있는데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그냥 흘려버리려 하는 무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청년은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조지 필드가 계속 말을 이어가죠. 그래요, 맞습니다. 다른 문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그 문이 무슨 문인지 아십니까? 그 문은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문으로서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천사들도 거기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저주의 참상을 차마 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하늘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약속,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약속, 자, 이 약속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굳게 붙들어 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부분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긋지긋한 이 현실에 미련이 없습니다. 주님은 빨리 오셔야 됩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오심을 잠시 지쳐오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지체하는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나 이 약속들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견고한 믿음 속에서 주님의 약속들을 붙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